잠언 1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복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고 있지만 비신자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엉뚱한 곳에 찾아가 복을 구하는 것이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복을 빕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올해 운세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진짜 복과 이 가짜 복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복이 실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복이 실제가 되려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때요? 복을 주는 주체, 그 당사자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만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니 21세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기가 일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모순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매해 새해마다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는 자기 자신에게 복을 줄 어떤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술인이나 무속인에게 찾아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 없이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역술인이나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진정 원하고 있다면 신자들은 자신의 태생적인 환경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자기가 자라온 어떠한 환경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하며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니, 여기서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도 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결국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머리에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복이 머리로부터 온 몸으로 흘러내려서 고난의 이 땅을 걷고 있는 그의 걸음마저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의 머리 위에 복을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복을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지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어떤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을 옳은 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받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 그 무엇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천재 과학자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하여도 그 사실이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 평생 살아봐야 100년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동안에 그가 발견해낸 것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의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오늘날 이 세대와 비교해 볼 때에 개인의 자유와 만족만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태는 어떻습니까? 권위를 부정하려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진 자의 지시나 명령에 고지곳대로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어때요? 마치 자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결코 이 세상과 온전히 벗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인생을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고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정치의 일들을 관장하는 그러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그러한 놀라운 대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일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